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있는 내용 너무 길어서 조금 몇 가지만 선택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에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사모함이 더 생깁니다.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실제를 우리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직접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실 이런 주제 자체가 저도 이렇게 쉬운 주제가 아니었고 또 쉽게 접하는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신 가운데 먼저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 먼저 있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또 성막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하고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사모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삶의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잘 이렇게 생소한 것이고 또 마치 우리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오늘 본문 자체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였었는데 이제 그 영광이 멈추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 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는 것을 한창 사모하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좀 어찌 보면 이렇게 반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정확한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와 또 그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언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그 왕들도 다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주 부분을 보면 15절부터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할 때 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있는데 마지막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너희의 나라에 너희가 섬기는 그 왕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언약되어 있는 말씀인 거죠.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할 때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에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언약대로 그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는 베옷 우리는 베옷 그러면 근데 이게 세마포 옷을 이야기합니다.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은 언제 입습니까? 제사장이 제일 먼저 입는 것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입는 것이 하나님의 이 거룩과 의를 상징하는 세마포 옷, 가는 베옷을 입습니다.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했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수행하는 그런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오히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마땅한 법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너는 구름 밑에 바퀴 사이에 들어가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 성읍 위에 그 숯불을 흩으라는 것이에요. 그 숯불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그 위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들은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고 각 열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제 실제로 그 가는 베옷을 입은 그 심판을 의미하는 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 바벨론 시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임하였던 모세와 또 다윗 시대가 넘어가서 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두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고 그리고도 한창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바벨론 시대, 실제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일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 잡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볼까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지금 이 시대에도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천사가 이게 이제 일곱 인이 띄어지면서 일곱 나팔을 갖고 있는 천사, 즉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일곱 나팔을 천사들에게 주었을 때 그 천사들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 번제단에 있는 불 뭐겠습니까? 숯불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 숯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성 위에 흩으라.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이.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구하는 바요.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의를 향하여 갈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참으세요. 이 참는 것이 심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인심판이 끝나고 나팔 심판이 부러짐과 함께 그 심판이 쏟아지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지진이 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땅에 불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 전에 1장에 보았던 그발 강가에서, 즉 바벨론 뉴스에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며 그 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봤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그룹들, 그런 천사들을 본 것이에요. 즉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의 심판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단지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 에스겔서 10장에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8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노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를 하는 장로들이 오히려 어두운 것, 이거 사실은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인데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악을 행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못 봤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을 범해요. 그러면서도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못 봤다,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떠난 걸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해도 별로 이렇게 불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그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자기의 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그것도 백성의 대표라고 하는 장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떳떳하게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형상을 만들며 그 바벨론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살던 것보다 바벨론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벨론은 바알의 신을 섬기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고 풍요와 음란함과 그쪽으로 쫓아가요. 그러면서 그 신상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몰래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지금 우상 숭배했던 것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당장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취하거나 동물의 우상을 바꿔요. 엘리 제사장 때 가장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웠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당시에 사무엘상 1장에 2장 3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가 두 아들이 있었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훈련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데, 모든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딱 보고, 자기가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딱 보면서요,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고기, 그 부분을 부위를 싹 달래요. 송아지의 엉덩이 살 싹 잘라갖고, 그걸 자기가, 이거 어차피 타서 다 갈 거니까, 타버릴 거니까 타고 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탁 챙겨서 자기가 나중에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도 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 그것을 취해요. 그걸 보고도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 앞에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일은 더 많이 해요. 그럼 이것이 그냥 멈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보지 않을 거지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그 과정들을 이 10장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지성소에서 성전의 안뜰, 지성소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이제 성문의 문지방, 그리고 동문, 이 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면 이제 저 문,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예 저 현관문을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밖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이제 아예는 이쪽 도시나 이쪽 지역 자체로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순서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이번 한 주간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경고의 사인들을 듣고 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설마 교회를 버리시겠는가? 한국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겠는가? 라고 그냥 무사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었거늘 한국 교회를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멈춰진 시대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작년부터 계속 들려왔던 언론의 소식들, 참 안타깝게도 다 저희 교단과 관련된 거예요. 분당 중앙교회 최정초 목사님의, 거기 교회가 건 8,000명이었습니다. 스캔들 사건, 언론에 대해서 특별돼요. 3.1교회 청년들이 12,000명, 15,000명씩 모인다라는 숙대 강당에서 모이고요. 대부분의 젊은이들 한번 가보고 싶어 했던 그런 교회, 거기에 또 일어난 스캔들 사건, 계속 그 일어나요. 아직도 진위가 잘 가려지지 않지만 어쨌든 그것이 옳던 틀리던 상관없이 지금도 법정으로 계속 실형이 떨어져 있는 목동 제자교회 재정 문제 사건, 최근에 일어나는 사랑의 교회 논문 표절 사건, 다 저희 교단입니다. 사실 어디다 대놓고 얘기할 만한 면목이 없을 만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한국을 쓰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근거 없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 앞에 이제 가는 베옷을 입은 그런 천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숯불을 들여다 그 성 위에 쏟으라라고 하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멈춰지는 시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사라지니까요.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되고 교회 성장이 안 되고, 그럼 그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실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 아닐까요? 지금 계속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잠깐 기도하셨지만 단지 북한이 지금 자기 살자고 막 이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어제도 은혜를 주셨으니까 오늘도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을 이 에스겔이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2절 시작.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온 몸에 눈이 가득하고 온 등에 눈이 가득하고 또 손과 날개와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 제가 이걸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보는데 괴물만 생각나지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나 잘 이렇게 딱 명쾌하게 그려지지가 않나요? 왜 눈이 이렇게 많은 걸까? 이 눈이 가진 뭘 의미하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서 그에게 7뿔과 아멘.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앞에 7뿔, 그 다음에 뿔은 권위, 권세를 상징하죠. 7 눈이 있더라. 그 보좌 앞에 7뿔과 7 권세와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뭐라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많은 눈들은 결국 무엇이에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보좌 앞에 딱 진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은 한 분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능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의 영, 7 영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풀어진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 속에 있는 것도 알아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풀어놓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구약부터, 저는 전에는 신약, 그것도 사도행전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구약부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겔의 가장 핵심 주제도 뭐냐면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 그것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새 마음을, 너희의 단단해져 있는 이 마음 심령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창조할 것이고 새 영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말씀, 그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풀어놓게 만들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 우리가 막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머리가 답답하고 이게 막 깝깝하고 이럴 때 뭘 구하셔야 돼요? 괜히 자기 머리 때리지 마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놀랍다고요. 베드로는 굉장히 무식하고 일반적인 범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설교 준비도 없이 사도행전 2장에 딱 낮술에 취했다는 이런 말에 욱해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딱 일어나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때까지 5분 건 7분 만에 한 편의 설교를 쫙 훑습니다. 완벽한 설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이게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으로 확 풀어내요. 어떤 신학자보다도 가장 탁월한 신학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욱하는 성격의 베드로라면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낮술에 취한 게 아니야.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 싸워볼래? 이러면서 굳이 말로 싸우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일어났어요. 구약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시겠다고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엘서로 정리 쫙 하면서요, 내가 자녀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려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무엇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놀라운 능력의 영이 부어졌다라고 말씀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그 말에 감동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요. 3,000명이나 죽게 돌아와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총명의 영, 이해의 영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졸리기만 하고 성경책을 읽어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총명의 영이 임해야 돼요. 이해의 영이 임해야 된다. 이해의 영이 임하면 이게 보여요. 와, 이게 성경이 막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요. 이 말씀 저 말씀이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이게 막 이게 조합이 돼요. 제가 오늘 눈 같은 경우도요, 옛날에는 생각하면 이 괴물같이 생각됐는데 이제 그 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수많은 눈이 바라보고 있다고요. 한 번도 잘못 보는 법이 없어요. 무슨 올림픽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심판이 잘못 오심할까봐 뭐 요즘 비디오 판독이니 뭐 빨리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위에는 내 그룹들과 하나님의 영들은 눈이 워낙 많아갖고요, 이게 비디오 판독 필요 없어요. 하나 사건이 딱 일어나면 적어도 수천 개의 눈이 여기서부터 360도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결코 잘못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해해서 잘못 심판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모든 눈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 영이 드디어 내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영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을 말씀이 이해하는 영이 풀어지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40일 전에 50일 전에 이제 너희가 칼을 차라 그랬더니 정말 칼 뽑아내면서 주님 칼 여기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이게 의미가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방언이 나오니까 이 방언하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언이 뭔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합니다.
한 영으로서 영으로 기도하는 영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게 그냥 확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게다가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략의 모략의 영, 전략을 씁니다. 이거 사람이 생각해서 전략 짜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전략이 1000배 만배 탁월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볼래. 그거보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께 내어드리고 성령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사실은 1000배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시죠? 성령님께 맡기면 큰일 날 것 같죠? 내 인생 끝일 것 같죠? 근데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내가 조종하고 내가 이렇게 내 손에 주물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바로 종교의 영이라고요.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모략의 영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걸 풀어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게 풀어진다. 이런 모략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께 구하세요. 주의 모략의 영이 임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확하게 보여. 내 달려갈 표대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관능, 재능의 영, 관능의 영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온다. 우리 막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지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다 권능의 능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는 없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지구도 내 것이요 태양도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내 손바닥에 없는 것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형. 여러분 이런 영이 언제 임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전심으로 찬양할 때,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고 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할 때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전 온 우주 가운데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주의 영을 부으며 가르치시며 행하신다고요. 이런 주님의 영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풀어질지어다. 늘 그런데 동전의 양면은 항상 있습니다. 그 영이 풀어지는데 풀어진과 동시에 또 뭐가 풀어져요? 눈이 풀어진다.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보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모략과 권능과 이런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눈이 딱 보고 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야 한다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어서 내가 이젠 됐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그날까지 딱 주님의 그 눈앞에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보호천사 이야기 나옵니다. 어린아이, 너희 공동체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멸시하지 마라. 그를 돕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 어린 아기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연약한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또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든지 고아나 가부라든지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렇게 재물을 빼앗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요. 그를 지키라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가 오히려
불의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보고가 들어간다. 눈이 쫙 바라보고 있어서 하나님께 보고가 딱 들어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딱 간직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심판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장 6절부터 8절 봅시다. 시작.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아멘. 눈들이 가득하다. 눈들이 가득해. 자, 그런데 그 가득한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보고가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세요? 행위록에 기록해 놓고 계세요. 다 기록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 앞에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그 다른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우리가 아주 흔하게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명책만 있죠. 근데 원래는 뭐가 있어요? 그 책들이 펴져 있어요. 무슨 책이에요? 행위록이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우리의 이 땅에 살았던 그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진 행위록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 행위록에 따라서 심판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면서 지옥의 그 죄의 양을 정할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생명력에 기록되어진 책 갖고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나 이제 천국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가, 이 행위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주위에는 많은 눈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바 되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 있는 것이 그대로 보고가 싹 들어갔고요,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시여 맨날 예배 시간마다 졸았나이다.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했지만 헌금도 슬쩍슬쩍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배우를 채웠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무슨 완전 범죄처럼 싹 이렇게 감춰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쓴다. 그런데 그런 것만 기록된 건 아니고요, 또 너무나도 착하게요, 정말 조그만 아이에게 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물 퍼가지고 이렇게 매일 떠줬습니다.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귀한 일이구나 이러고 그것도 적혀 있어요. 지 돈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어쩌다가 이렇게 한 것도, 그것도 막 대서특필 기록내고 계세요. 그것을 딱 펼쳐놓고 바라본다. 계시록 21장 27절 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니라. 아멘. 그 눈과 날개로 바라보는데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럼 우리의 행위와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시편 139편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계시며 땅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어떨 때는 응얼거리는 중얼거리는 말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이럴 때는 좀 걱정했어요. 하나님이 영어만 하시면 어떡하지? 한국 가서 언어가 다 다를 텐데
이게 서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나중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해되면서 이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세요. 우리의 모태 이전부터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이 육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이 육의 이런 현저하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늘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28가지의 죄악들이에요. 너무 현저한 죄악들. 수근수근거리고 자기의 배가 자기의 신이고요. 하여튼 뭐 당을 짓고 분당을 짓고 막 또 비방하고 이런 것만 계속하는 건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새 영,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의 생명을 다시 살렸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문제이지만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주님을 믿기 전부터 믿고 난 이후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 주님 앞에 드디어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이제 성전의 문지방을 떠납니다.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요. 그래서 그룹들 위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산책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요. 에덴의 회복.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요 주위만 산책을 해도요, 산책할 때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주세요. 제가 또 이제 새로운 기도의 방법을 또 막 하나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산책 기도입니다. 산책 기도. 여기서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서 산 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관련돼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면요, 하나님이 막 새로운 생각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과 에덴에서 동산에서 거닐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도록 만든 인간인데 범죄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아멘. 아까 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나 너 안 불렀다. 자다가 웬 봉창이냐. 다시 가서 자라. 또 자는데 또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마 그때 사무엘, 여러분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그 택시, 옛날 택시 같은 거 타면 조그만 여자아이 같은 애가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이러면서 예쁘게, 그 여자가 아니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제가 보기에도 약 10살이 넘지 않았던 이 성경의 기록을 보더라도요, 그래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이미 제사 제도도 있고요, 성막도 있고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했던 그곳에,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그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와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 집이 망한대요 라고 저한테 얘기했다면 제가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야, 조용히 우유나 먹어.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 들려져요. 민족의 어둠이요. 엘리 제사장이 결국 이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져요. 전쟁에 지니까 법궤를 가져다가, 법궤 가져가면 이긴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들고 나가요. 결국 법궤도 빼앗겨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은 죽어요. 그런데 그 비나스의 아들이 탄생하게 돼요. 엘리 제사장의 손자죠. 그러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이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앉아서 졸다가 목이 떨어져 죽어요. 집안이 정말 다 완전히 죽어요.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가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없어요. 그 집안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다고요.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쩌다 임하고 어쩌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가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행위가 중요치 않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열매를 찾으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믿기로는 메시아는 심판의 주예요. 초림과 재림으로 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심판의 주가 오시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왜요? 주님이 오시면 끝이니까요. 내가 죽어도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이 끝인데 뭐 못 외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현대말로 바꾸면 뭐예요? 뱀새끼들아. 메시지 성경에 정말 뱀새끼들아. 뱀에 물 바른다고 뱀이 달라지냐? 뱀 가죽에다 물을 얹는다고 그것이 달라지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무슨 얘기예요? 행함이 바르게 가야 된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우리 한국에 내가 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런 생각했어,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너의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혈통적으로 이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교만함, 그 거짓되어진 생각들을 속으로 하지 말라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싹이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혀진 그 열매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충성, 인내, 자비,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주님은 찾으신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자마다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 숯불의 심판 가운데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회개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곳에 가면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은혜만 갖고 삶이 바뀔 것 같습니까? 좋은 교회 다닌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순간의 은혜가 내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언약대로 심판하시며 그 왕들을 이방 가운데 개처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한국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노회 때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노회에 계신 한 목사님이 성범죄로 걸려갖고 그것도 몇 번씩 걸려서 전자 팔찌를 찼다는, 팔찌가 아니라 발찌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갖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 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도 아니고요, 목사가 어린이집하고 이런 일 하다가 결국 성아동 범죄로 2번, 3번씩 걸려서 팔찌를 찼다는. 그래도 그걸 덮어주고 넘어가자, 덮어줘. 덮느냐, 뭐 자르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떠나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의 눈이 그냥 덮어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냥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는데, 내가 과거에 뭐 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저는 우리의 교회가 아무도 안 나와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들은 정확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서 멈췄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심판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놔두어라, 놔두어라. 지금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면 놔두어라. 내가 마지막 때 내가 한꺼번에 심판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구원의 주가 아니라 바로 심판의 구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의를 향하여 배가 고프고 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안타깝습니다 하고 의의 줄인 자를 향하여 주님이 오히려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오히려 성전 앞에서 그 장로들과 같이 아무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보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떠나갔으니 이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 앞에서 그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얘기는 내가 죄악을 진 것에 대해서 그냥 조금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주인을 바꾸라고요. 너의 삶을 바꾸라고요. 네가 너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너를 창조한 목적에 맞게 살아가라고. 많은 사람이 큰 착각을 해요. 오늘날 무슨 심리학이 발달하고 상담이 발달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어렸을 때 무슨 상처가 있어서 그렇대요. 아니라고요. 죄악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전히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자기를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계속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자기의 뭐 태어남이 뭐 어쩌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충분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은혜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 가운데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으로 올라가 아멘. 이젠 사도 요한을 데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여. 예루살렘 뭐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세마포옷을 입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제 다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예루살렘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하나님의 성에서 빛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빛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세요.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원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다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 제가 하나님의 현현을 자꾸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함이 더 생기고 더 생깁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옵소서. 사람이 많은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얘기하겠지만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 목적이 아닙니다. 온 땅 가운데 오히려 흩어져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많이 모이면 안 돼요. 흩어져야 돼요. 더 많이 흩어져야 돼요. 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영접기도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영접기도는 마치 면죄부와 같아서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서도 내가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럼 구원은 완성형으로,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만 헷갈리게 해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세례라고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장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지 아니함으로 안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사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홍해 건넜는데요, 출애굽했는데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럼 구원을 하나의 사건만으로 보지 마십시오. 홍해 건넌 사건 하나만으로 난 세례 받았기 때문에 다 됐다라고, 구원은 아주 총체적 개념입니다. 종합적인 개념,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위에부터 시작해서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맺어 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키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의 성품으로 맺혀져야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을 행하신다. 많은 이 문제로 교리적으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싸웠습니다. 교리적 논쟁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이게 잘 안 풀리는 숙제예요. 장로교는 오직 믿음을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감리교나 많은 교단들 쪽에서는요, 또 캐톨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잘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바른 행함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마다 찍어서 숯불 가운데로 내어 던지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주인을 바꾸라.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날개가, 눈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면, 날개는 이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바라만 보면 싹 간다. 하나님의 일이 순간같이 지나가고요 순간처럼 싹 이루어진다.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이 이럴 거라고요. 우리가 그 날을 또한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말씀의 진실함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 율법의 원함을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전력 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영으로 육체의 죽은 육체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의 내 안에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면 이제 내 삶이, 내 이성이, 내 판단하는 것이 내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드디어 내 삶 가운데 내가 행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영광의 주님이 떠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은 궁극적으로 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나아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드디어 주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일곱 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의 영을 불어넣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님께, 내 바로 50cm 앞에 서 계신 주님께, 내 말을 하나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찢으며 내 마음을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이 시간에 부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 한 말씀 잡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합시다. 주님께 정직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돌아보시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생명책과 행위록을 가지고 내 앞에서 보실 텐데 그 앞에 서 있을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